오늘 마지막 밤 말씀입니다. 교회는 포도원이다. 우리 첫날 교회는 잔치집이다로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선포하고 계속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냐, 백합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시느냐,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인상 쓰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또 다른 이름이 신부입니다. 누구예요? 송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신부. 결혼식 날 신부 얼굴이 우거지상인 사람 봤어요? 사연 많은 신부 외에는 진짜 신부라면 조명보다 더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식장 가실 때 예쁘게 하고 가는 여자는 나쁜 여자예요. 왜? 그날은 신부가 빛나야 되는 날이야. 그런데 그날 뭘 그렇게 예쁘게 하고 오세요? 그런 날은 대충 하고 와야 신부가 빛나지. 여하튼 신부가 얼마나 예쁩니까? 결혼 전에도 예쁘고 결혼식 날에는 더 예쁘고,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상 쓰며 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부터 누리는 천국.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잔치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잔치집의 영성.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웃고만 살아도 전도가 됩니다. 단식하고 사는데 감사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에 뽀드락지가 엄청 큰 놈이 나 있는데 천연 비누를 팔아. 사기꾼 아닙니까? 천연 비누면 지 얼굴에 어떤 이 부스럼이 안 나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 이야, 여수 앞바다 같은 데서 윈드 서핑하는 사진을 착 그려놓고 거기다가 탁 우리 교회 오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와서 봤더니 교회가 영적 전투, 막 긴장감, 목사님은 장로님을 공격, 장로님은 목사님을 공격, 이런 막 초긴장 상태. 천국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잔치집, 분위기를 밝게, 항상 음식 먹는 걸 소중하게 다루고, 항상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어린아이와 젊은 사람과 여러분은 가정교회별로 다 애참 나누는 일을, 커피만 마시면 손님, 밥을 먹으면 식구, 여러분 믿음의 가족으로 잔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지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교회는 커피 맛이 좋은 교회, 이야 건물이 예쁜 교회 아무 소용없어요. 커피 맛 좋은 교회는 돌산 쪽에 가보면 엄청나게 로스팅하는 커피집이 쇠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로 승부할 수가 없어요. 예쁜 돌산 쪽에 엄청나 버리고, 여기 어디 뭐 둔촌 뭐 여기도 엄청나고, 건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가 새벽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선봉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데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감사한 게 기도의 밑불이 살아있어. 밑불이. 기도가요, 이 밑불이 살아있지 않냐면 기도의 영성이 이게 지켜지질 않습니다. 기도가요, 이게 비상낙하산이 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해. 비상낙하산이 어쩌다가 한 번 펴지니까 이게 잘 안 펴질 때가 많아.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는데 정작 자신이 기도가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날마다 이 교회는 샬롬 기도해. 무슨 말이냐? 샬롬의 때에, 평강의 때에, 건강할 때에, 잘 나갈 때에 마룻바닥을 기면 하나님이 샬롬의 역사를 길게 하십니다. 잘 나갈 때 마룻바닥을 기자는 거예요. 문제 생겨서 링거 꺾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멀쩡할 때, 건강할 때, 식욕이 왕성할 때 기도하시면 계속 식욕이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살찐다고 성질내지 말고 식욕 있을 때 잘 드세요. 병상에 누우면 식욕이 떨어져 버리고 항암제 한 방만 맞아도 밥을 못 먹어서 죽습니다. 암 환자 대부분이 이 영양실조로 죽어요. 영양실조. 평상시에 기도하는. 저는 그래서요, 수능 특별기도 같은 거 안 해. 특별기도회가 교회가 많으면 안 좋은 교회예요.
일상 기도, 새벽 기도, 매일 기도, 범사 기도. 어떤 분은 망하면 교회에 와. 아버지 전부여 어디없어 손들고 옵니다. 목사님이 긴장해. 저 잡것이 왜 새벽에 나왔다냐. 새벽에 나올 인간이 아닌데 집구석에 또 뭐 문제가 붙었고만 며칠 뒤에 안 보여. 해결됐는갑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한테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문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어리석어요. 얻어맞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두 아들이 저랑 서울 가는데, 여행을 떠났는데 휴게소에서 장난감을 사달라. 사지 마라. 중국산 금방 망가진다. 집에 많잖아.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주란 게요. 하지 마라이. 사줘요. 밥 먹자. 안 먹어요. 막 하지 마라이. 먹어라. 안 먹어요. 막 그러다가 숟가락을 한 대 쳐맞겠죠. 팍. 야 울어요. 그 밥도 안 먹고 나가 먹지 마. 그러면 울다가 이제 차에 탔어요. 그러면 서울 가는 동안에 뒤에서 자빠져 자겠지요. 울다가 탱탱 굶고 잠자겠지요. 눈 떠보니까 서울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건데 아버지 말 잘 듣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핫바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렇게 서울을 가야 모처럼 가족여행이 얼마나 즐거울까. 여러분과 저는 끝내 눈 뜨면 천국일 텐데 천국까지 가는 길이 어떤 사람은 자꾸 지옥 같은 인생이 있어. 우여곡절이 많아. 이 시나리오, 연극책, 드라마 한 권, 두 권, 세 권 인생이 많아. 목사님 내 말을 다 못합니다. 나는 드라마를 찍으면 3편은 찍습니다. 자랑 아니여 그런 거. 그러니까 일대 우리 올로 목사님 세대들은 드라마 인생이야. 극적인 인생이야. 간 경화 걸리고 위암 걸리고 뭐 배가 빵꾸 나고 이렇게 해야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멀쩡할 때 돌아와 버렸어. 많은 분이 저보고 좋아하는 얘기가 부러워하는 얘기가 배모사 좋겠네. 젊을 때 돌아오니까 이야 나는 평생 청사교회 같은 예배당 하나 짓고 은퇴했는데 자네는 출발이 청사교회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른 분들은 다 세상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늙을 말년에 이 중간에 돌아왔지만은 저는 30대 풋풋한 나이에 20대 풋풋한 나이에 국회의원 하려다가 백운동 로타리에서 선거운동 좀 하다가 주님이 너희 놈의 새끼 탁 이렇게 하니까 어메 죽겠네. 너 뭘 먹다 그냐 또 뭐 걸려버렸네. 어째 근다냐 라엘이가 자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잠자면 피곤해야 라엘아. 잔 것도 안 잔 것도 아니고 응? 눈 뜬 것이 낫겠다. 이미 다 깨어난 것 같은데 그래 눈 떠? 그래 눈 떠. 물 좀 줘요. 물 좀. 어쩌다가 너는 홍강래 같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생고생을 했었냐. 응? 우리 교회 애들이 하는 얘기요. 어쩌다가 나 이런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새벽 예배까지 들인 신세가 돼버렸냐고 애들이 아주 탄식하면서 울어요. 응? 여러분 얼마나 젊을 때 돌이킨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35 단임 목사가 되고 청춘 같은 나이에 쓰임받게 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라헬이 때문에 그냥 다 생각이 사라져버렸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가 밑불이 살아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견고한 진이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견고한 진의 형태로 이 단단한 진, 딱 일사불란함을 유지하고 교회를 향해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당나라 군대예요. 오합지졸이죠. 전쟁의 기본은 자기 편한테 총을 안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교회는 교회를 다니지를 말든가 다른 교회로 가든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홍 목사님을 이상한 목사라고 말해. 참 신기하고 놀라워. 이런 모습을 보는 자식들은 이해를 못해. 아버지 못하는데 교회는 나가요? 엄마 못하는데 교회는 나가요? 앉아있으면 홍 목사 이상한 목사, 백민재 사모 이상한 사모,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밥 먹듯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못하는데 교회는 나가냐는 거예요. 또 한 번씩 갑자기 너도 우리 교회 나가야 쓴다. 무엇이라고 하라고라.
아버지나 잘 나가시오. 그리고 아버지나 욕하지 마시오. 뭘 아버지는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교회는 또 나간지 몰라. 부흥회한다고 나가 또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 집안에 대통령이 안 나오는 이유를 누가 말해주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 대통령만 나오면 저 상놈의 새끼, 저 새끼 죽여 목을 잘라. 아버지도 밥 먹다가 여수는 안 그런가 봐요. 진짜 여수라고 강조하고 분위기가 안 맞네. 나오면 문재인 저 죄인, 저 죄명이 저 새끼, 저 근해나 타라 이 새끼 막 눈을 뽑아버려, 목을 잘라버려 막 이러니까 애들이 나는 대통령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을 많이 하려고 그랬냐면 목사님이 신방 오면 집안에 제사상에 올라가는 고기가 나와버려. 갈비가 구워져 버리고 우와 한 점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들이 손가락으로 머리통을 때리면서 목사님 거야 이 새끼야. 목사님 먹고 난 뒤에 먹어. 그래서 목사님 기다리고 신방 끝날 때까지 그 한 점 먹으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 먹을까 봐서 창구멍으로 목사님을 쳐다보고 이 병어 앞판 뒷판 있는데 앞판만 먹고 가셔야 뒷판을 지들이 먹는데 막 앞판 먹고 뒷판을 뒤집어버려 엄마 뒤집어버려 다 드셔버려.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런 내가 목사를 해버렸었겠다. 그래서 생선 먹으려고 목사 한 분이 계셔 서울에. 요즘 목사 안 해. 얼마나 교인들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지. 이런 당나라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건들릴 필요도 없어. 지들끼리 자중질환. 목사님이 장로님 목사님은 앉아있으면 자기 교회 흉보고 교인들은 앉아있으면 목사님 흉보고 잘한다 잘해. 아주 하늘 보고 침 뱉기야. 탁 뱉어놓으면 어디 가져갔지만 네 얼굴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봉고차 안에서 수근수근 한 말이 다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왜? 그 나쁜 말을 전해줘야 원수가 되니까. 나쁜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아 서로 격려해라. 그래서 교회는 뭐다? 응원단이다. 견고한 진이고 응원단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해야 된다. 계속 축복. 응원단, 정신병동 같아야 돼.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아니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이 세계 최고입니다. 아니 장로님이 세계 최고지라. 아주 둘이 지랄하고 자빠져 있네. 냅둬 지랄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러고 살다 죽을라니까. 내가 파는 돈가스를 내가 세계 최고라고 말해야 사람들이 먹어줄까 말까 하지. 여러분 내가 만든 돈가스가 맛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참 찌질한 셰프고 나는 참으로 모자란 셰프인데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었어요? 세계 최대 셰프 최대 아주 그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니까 그래. 잠자다가 목이 걸리잖아 원래. 물 좀 먹이란게 사모님. 제일 좋은 건 한 대 쇠려야 되겠네. 에베소에 잠자고 샬롬 수쿨이.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응원단이 돼야 돼요. 응원단. 올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응원하고 담임 목사 올로 목사님을 응원하고. 할렐루야. 교회는 또 뭐라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이다. 보배로운 기름 같고 헐몬의 이슬 같다. 그래서 이 교회가 흘러 넘치고 흘러 내려가고 이 골목을 살리고 영향력을 미치고. 목사님은 왜 빵을 만드세요? 목사님 왜 카페를 만드세요? 왜 목사님 주차장을 개방하세요? 교회는 헐몬의 이슬인 것을 모르는 인간들이. 교회가 보배로운 기름이다 이 정도만 아는 인생들이. 교회는 헐몬의 이슬, 교회는 생명이다. 이 교회가 여수를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수를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이다 그랬죠? 교회는 믿음이다. 연예인이 선봉에 서면 안 돼. 돈 많은 사람이 중심에 서면 안 돼. 믿음 좋은 사람이 선봉에 서야 됩니다. 샬롬 선생님 보니까 믿음이 있어. 잘 세우셨어. 우리 백민재 사모님이 선생님 하신 거 탁월한 선택이야. 어떤 분은 사모님인데 왜 또 선생님이란 직함을 받고 왜 선생님에 대한 뭐 선교비를 받고 이렇게 하냐고 말하는 사람인데 웃기고 계시네. 여러분
그냥 공짜로 그 일을 하게 하면 사모님 급한 일이 있으면 애들 놓고 딴 데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불러 일으킬 때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모로만 계실 때는 사모지만은 선생님의 일을 할 때는 선생님의 교육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에 감당하도록 당연히 사역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요. 사모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샬롬 스쿨을 세우는 게 교원 자격이 있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선생님을 모실 때요 너무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교원 자격증 갖춘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모시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교사를 모시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젊은 교사들이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기독 교사일 수가 없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번에 샬롬 유아숙 선생님이 야곡동방송 남편이 근무하시는데 서울에 살다가 여수에 와서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가라고 소개해줬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고 뭡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 나라를 이깁니다. 이 교회가 믿음의 선봉장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은 두 가지로 의심하면 안 돼. 첫 번째, 신분을 의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최후 승리를 의심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대로 됩니다. 조금 전에 아멘 한 사람이 먼저 될 겁니다.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되세요. 지금 안 한 사람은 안 되실래요? 뭐 아내가 유치하게 목사가 왜 그러냐 그런데 설교해보면 얼마나 유치해준 줄 아십니까? 아멘 해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데 그 사람이 먼저 되면 좋겠어. 나는 세게 한 사람은 더 세게 되고 적당히 한 사람은 적당히 되고. 흔들리지 마세요. 최후 승리.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 단순하게 믿는다. 단순 무식하다. 하라고 하면 해버려, 가라고 하면 가버려. 이길 자가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버려, 바쳐라 그러면 바쳐버려. 아브람 바쳐버리자. 바쳐버려. 믿음의 조상 바쳐버려. 목회는 너무 쉬워. 하라면 한 대로 하면 돼. 난 홍 목사님이 좋아한 게 사람이 단순해. 계산을 안 해. 따져 묻지를 않아. 아마 백민지 사모님이 그런 점에 좀 반하지 않았나. 단순해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애나 모르겠다 질러버리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희 아버지도 백신인데 우리 아버지 백신은 참 그 꼼꼼하고 치밀하고 어떤 이 경제적이고, 저희 어머니 조씨는 질러버리고 날려버리고, 저희 어머니 감사하게 제가 조씨피를 받아가지고, 제 동생은 아버지 닮아서 꼼꼼하고 계산적이고 돈을 모으고 빚지기를 싫어하고, 우리 애가집은 외상으로 막 다 싹 뽑아버리고 긁어버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너는 답이 안 나온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다가 딱 한 번 따져 물은 적이 있어. 청소년 때, 이 사춘기 때. 돈을 많이 쓴다 나보고.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 돈을 얼마나 주셨다고 그러십니까? 내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말 하면 서운해. 왜? 내가 그래도 너한테 돈 주라 할 때 안 준 적 없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내가 돈 주라고 할 때는 내가 깎아서 아버지 형편에 맞게 청구를 한 거예요. 내 사이즈는 그게 아니었어. 싹 학교를 매개 살려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지. 제가 시골교회 목사 아들이라. 아버지가 답이 안 나온대. 우리 교회 와서 은퇴하고 보시더니 처음에는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스트레스를 막. 왜? 막 30억, 20억, 10억 막 빚천지,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한 번은 제 아들이 나는 목사를 하랍니다. 왜? 아버지처럼 빚 걱정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요즘 우리 아버지가 네가 믿음이 크도다 이래. 이제 왜? 아침에 아버지가 간증하시더라고. 백항식 목사님 모시고 차 한잔 하시는데 홍해바다 갈라질까 하고 염려하면서 바라보는데 갈라져본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그래서 말을 않고 이제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단순하게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중 특징은 뭐예요? 장애물이 생겨도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눈빛이 흔들리면 지는 거예요. 이미 무사들은 눈빛 싸움에서 흔들리면 지는 거예요. 싸움의 기본은 눈싸움입니다. 눈에서 밀리면 바로 주먹이 들어와 버려. 눈싸움. 여러분 K형 같은 거 보세요. 눈싸움 참 심판이 뭐라 그러면 참 무사가 눈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요. 목사가 두려워 떨어서 흔들려버린 교회는 지금 다 끝나버려요. 지금 자기들도 무서워 숨었으면서 목사만큼은 무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딱 세월호가 자빠질 때 선장이 다 탈출시키고 자기가 마지막 탈출했으면 시대 영웅이 됐을 거예요. 먼저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마다 코로나 때 그렇게 해버린 교회가 많아. 지금 끝나버리고 나니까 목사님 목회 영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 요동치지 않아야 돼.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교회가 누가 떠나갔다. 떠나간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나가면 이 교회 망한다. 웃기고 계시네. 당신이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끄집어 내버렸듯이 끄집어 내버린 거야. 왜? 성령님의 역사는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상세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영양분을 받자마자 흘려보내. 오면 흘려보내고 오니까 다 같이 살아. 암세포란 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모든 영양분을 싹 끌어당겨서 치만 챙겨. 그러니까 이 암 종양덩어리가 이만큼 세포가 커져 있는 거야. 결국은 그 세포가 모두를 다 죽이는 거잖아요. 다 목사님 뭔 말하면 다 그 말씀이 흘러가는데 혼자 뭔 소리 하십니까? 웃기고 계시네. 혼자 위대한 척,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빼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분위기 깨는 사람 있잖아요. 그잖아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사람 떠나갔어. 그 보통 11조 많이 한 사람,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 거기에 유력한 사람이 떠나간다고요. 그럼 떠나가면서 이 교회가 망하기를 원한다고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 목사님은 떠난 사람 저주하면 안 돼. 축복. 저는 교회 떠난 사람 있잖아요. 양복해줘. 저는 축복해줘. 놀래버려. 그리고 딱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떠난 그분 얘기한 분은 내가 징계하겠습니다. 그분 최선을 다해 교회 섬겼고 나도 그분에 대한 어떤 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딱 정리하잖아. 더 이상 얘기 안 나와.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 우리끼리 참 이 연합이 또 이루어지고 또 다른 은혜가 이루어지고. 교회는요 끼리끼리 연합이야. 끼리끼리. 하나님께서 다 서울 강남은 강남끼리, 여수는 여수끼리, 광주는 광주끼리. 그래서 홍남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 헷갈리제이션하고 제가 이 교회에 내려오면 헷갈리제이션하고 다 끼리끼리 맞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이 마지막인데 교회는 포도원이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포도원은 여러분 포도 열매로 승부를 내는 곳이잖아요. 포도원을 만든 이유는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백합교회란 이름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도원이란 이름 교회가 많습니다. 포도원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포도원이다. 그러면 저는 이 포도원이라는 의미 속에서 뭘 깨닫냐? 포도원을 만드신 이유는 예수님도 말씀했지요. 아버지가 농부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가 열매를 찾으신다. 큰 열매를 맺어라. 아버지가 많은 열매를 기뻐하신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뭐라고요? 포도원이라고요. 포도원이니까 뭐가 많이 드러나야 돼요? 열매가 드러나야 돼. 열매가. 아멘입니까? 자녀의 열매, 다음 세대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쇠퇴해. 열매가 없어. 다음 세대가 안 세워져. 올로 목사님보다 당연히 이대 목사님이 더 목회를 잘해야지요. 아닙니까? 올로 목사님은 길 닦고 터 닦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홍 목사님은 이미 이 건물에서 여러 번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 때는 기껏해야 아들 하나, 아들 둘, 아들 못 나가지고 그냥 그 힘들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비로소 야곱의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삭에서 벌써 징조가 드러나요.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돼요. 백배결실의 주인공. 그래서 놀라운 것은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의 이름은 열매가 많아져야 되는데 아버지 다음 당대의 아들 집사, 딸 권사, 딸 집사 보면 전혀 다른 신앙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 있는데 우리 백예진, 우리 백민재 두 사모가 됐는데 보통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엄마처럼 살기 싫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다니고 상처가 충만하고 신앙이 흘러가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뭘로 승부를 해야 되느냐? 열매로 승부를 해야 돼. 열매로. 장로님이 열매입니다. 집사님이 열매입니다. 샬롬스쿨이 열매입니다. 홍 목사님이 위대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우리 교인들이 딱 이곳에 와서 예배드려보면 압니다. 우리 어떤 교회인지는 우리 교인들이 딱 와서 보면 여러분 한 것 보면 알잖아요. 백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저를 보면 모르고 우리 교인들을 딱 보면 알잖아요. 열매로 안다. 제가 여러분 집 신방 안 해봐도 여러분 자식을 딱 만나보잖아요. 거울이요. 거울. 외모만 거울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 수준이 아들, 딸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 열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빵빵해야 돼? 자식 열매가 빵빵해야 돼. 자녀가 안 풀리잖아요. 자녀가 안 풀리면요 나중에 이 부모님들이 힘이 없어. 저희 아버지가 왜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시냐? 아버지 은퇴하기 전에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어. 그럼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보다 아들 교회가 더 커. 그러니까 엄청 목에 힘주고 은퇴하기 전에 아들들이 결혼도 못한 집이 있고 은퇴를 하셨는데 아들이 자리를 못 잡고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아버지 퇴직금을 온 집안 식구가 다 먹고 살아. 아버지 퇴직금을 그건 배우자까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이 안 풀려가지고 아버지 돈, 아버지 딸이 며느리가 그래서 아들 혼자만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결혼시켜놨더니 이제 며느리까지 달고 와가지고 손자 둘 데리고 와가지고 4명이 내려와가지고 여수에서 떼강도 같이 집안의 모든 걸 싹 털어가지고 트렁크에 싣고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서울에서 이빠이 싣고 내려와가지고 여수 냉장고에 채워주고 엄마 옷 사드리고 돈 지어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자식이 안 풀려가지고 아버지 퇴직금을 온 집안 식구가 먹고 살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수 아파트 세 채 있어도 자식이 안 풀리잖아요. 그 아파트 내 거 아닙니다. 누가 먹어버려도 먹어버리고 그 아파트에 아까 그 멋진 뷰가 좋은 바닷가에 살아도 자식이 감옥 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자식 농사, 자식 열매 잘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 안에서 우리 자식 농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크게 하신 분 먼저 잘 되세요. 아까 아멘 하신 분 먼저 되세요. 이 포도원이야. 백합 포도원 안에서 자식 농사가 잘 되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기업인의 열매, 정치인의 열매, 뭐 유학생의 열매, 직장인의 열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교회, 열매가 많은 교회, 열매가 확장되는 교회. 놀라운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30배를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살아. 60배로 못 나가고. 어떤 사람은 60배가 올라왔는데 100배로 못 나가. 3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100배가 있는데 왜 30배로 못 나가고 왜 60배로 못 나가고 왜 100배로 못 나가냐는 거야. 이게 안타까워요. 직분자들이 열매가 없어. 평생 권사했으면
딸이 권사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도 안 다녀. 장로님 됐고 주회종이 됐으면 자식이 열려야 되는데 자식이 이혼해. 이게 아픔이야. 제가 세대 통합 목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목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들 딸들한테 새벽 기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부흥에 참여시키고 자식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고 자녀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부모님, 반드시 후대 영광이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냐? 어떻게 해야 열매가 있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이 교회지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백합교회 안에 열매가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럼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가 중심, 목사님이 중심이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거야. 목사님이 학교를 세우겠다 그러면 학교 하는 일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내놓고, 자녀가 없으면 물질을 내놓고, 물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하잖아요. 이것이 안에 거하는 인생이에요. 목사의 목회 중심 안에 거하는 인생. 두고 보세요. 홍강래 목사님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인데 홍강래 목사님이 하는 목회를 지지하고 그 목회 중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집안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이 백합교회 안에 거한다는 말이라니까요. 백윤영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자식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10년이 지나니까 줄기가 만들어지고, 유학 간다는 말이 꿈만 같았는데 정말 유학을 가고 이 교회도 10년을 지나잖아요.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는 누가 거두느냐? 목회 중심에 있는 사람이야. 중심에 있는 사람. 홍광래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목회를 중점적으로 돕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이게 웃기냐면,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 부목사가 있어요. 김만웅 목사라고. 응? 그런데 이 김만웅 목사가 혼자 예수를 믿어, 그 집안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참 얼마나 참 힘들게 사셨는지 자식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장례도 안 치르겠다 그래. 빚을 물려주고 돌아가시고 사람을 패고 이 엄청난 아픔을 주는 아버지셨어. 근데 이 김만웅 목사가 셋째 아들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목사가 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내가 변화가 돼.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내 삶이 새로워져.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유일하게 둘째 형님이 저쪽 경기도에서 신앙생활을 좀 해. 둘째 형님이.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자기 둘째 형님을 교회로 인도를 했어. 우리 교회 오면 형님 삽니다. 형님이 노총각이고 형님이 방탕하고 이런 분인데 인도를 했어. 우리 교회 캠프 때 왔는데 다 우리 교회 캠프 안에서 우리 교회 가장 노처녀인데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무실 간사랑 둘이 눈이 쨍 통한 거야. 제가 이번에 왔을 때 앞에로 나오라고 한 집사 있잖아요. 그 양반이 그 김만웅 목사의 둘째 형님이야.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한가 보세요. 형님 우리 교회 왔어. 오니까 누구 소개받고 왔어요? 자기 동생 소개받고 왔죠. 근데 그 동생 우리 교회를 좋아해요? 삐딱해요? 좋아하죠. 저를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상한 목사처럼 만나가지고 내 제자야, 나를 스승님이라 그래, 나를 존경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데려오니까 어때요? 부목사 소개받고 오니까 부목사가 자리를 어디다 앉히겠어요? 끄트머리 앉으라 그러겠어요? 이 앞자리로 오라 그러겠어요? 앞자리 앉혀놨겠죠. 그리고 부목사를 통해서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담임 목사를 소개받으니까 저도 그를 대할 때 다른 세 가족과 달리 김만웅 목사의 형님이니까
담임 목사가 더 가까이서 확실하게 제가 그를 챙기겠잖아요. 그리고 그 형님도 우리 교회 나쁜 마음 가지고 왔어요? 좋은 마음 가지고 왔어요? 좋은 마음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삐딱하게 바라봐요? 좋게 바라봐요? 좋게 바라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중심이 앉았어요? 끝털이 앉았어요? 중심이 앉았지요. 그러니까 이 형님의 성장 속도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빠르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김만원 목사의 형님이 아니라 제가 안수 집사를 세우고 싶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됐어.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우리 교회 와서 또 변화가 됐어. 자기 매일 큰형님이 계셔.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해. 형님이 가정이 또 어려워졌어. 눈물이 아픔이 생겨. 조카들이 학교를 놓고 고민해. 근데 이 형님은 교회를 안 다녔어. 자기 딸들만 주일학교만 좀 다니고. 두 형제가 또 형님 광주로 오시면 삽니다. 조카들 또 샬롬 스쿨에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큰형님이 이사 오기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보세요. 부목사 형님이야. 우리 교회 양육사 가정교회 리더 형님이야. 둘째가 리더니까 형님이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지. 나를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 존경합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둘째 놈이 꼴통인데 목사님 만난 뒤로 꼴통짓거리를 안 합니다. 내가 목사님 그래서 존경합니다 이래. 그러니까 이제는 그 두 또 형제가 전도하니까 큰형님이 오자마자 새벽 예배를 드려. 오자마자 우리 교회 헌금을 해. 1,000만 원 헌금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중심에 서버리고 누가 연결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이렇게 차이가 크다고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10년 넘게 20년 넘게 개척 멤버여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목사 목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갓집 이모가 있어. 처갓집 외삼촌이 있어. 저를 제일 많이 도울 것 같잖아요. 제일 말을 안 듣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안으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냐? 자존심 때문에, 마귀 방해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목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해, 돕는다고 생각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도와주러 왔다고 생각해. 도와주러. 당신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교회는 도와주는 거지 인간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성장이 없는 사람은 이 교회 잘못 정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성장을 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야구 경기를 관람할 때 끄트볼에서 보는 거하고 로얄석에서 보는 거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가격표가 다를 이유가 없지. 공연 질이 달라져 버리죠. 우리 교회는 본당이 기니까 800석이니까 그 2층 4층 그 올라가는 그 4층 춘2층 천장 밑에 앉는 거하고 앞에 앉는 거하고 달라. 이 앞쪽에 앉으면 내가 울면 같이 울어. 근데 그 뒤에는 내가 울면 왜 운다냐? 뒤에는 그러고 자빠져 있어. 같은 공간 안에서도 눈물이 나는 지점이 있고 안 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목사 안에 거하고 목사 목회 중심을 이해할 때 여러분 가문은 열려지고 여러분 가문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불교는 가서 공들이고 오면 복 준다 그래.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어떤 분이 이래. 졸더라도 예배당 가서 졸자. 오지 말어. 잘못 알고 계신 거야. 기독교는 눈 뜨고 말씀을 들어서 행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지. 여러분 말씀 안 듣고 안 행하면 아무런 이번 부흥에도 아무런 여러분 끝나고 나면 여러분 내가 지금 했던 말이 옳은 말입니까? 내가 뭐 신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한 분 꼭 열매 맺으시기 바래. 안 한 분은 열매가 떨어지시기를 바래.
태풍 오면 떨어져 버리세요. 정신 차리고 있다가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번 부흥회 때도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와 닿았습니까? 그 말씀을 품으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 왔더니 기도굴이 있더라고. 기도굴. 우리 교회 계단 밑에. 놀랍게 거기서 막 밤새워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고마웠어. 아버지들 루루루루루 막 이러고 기도 막 랄랄랄랄라 막 뿌레카 때리고 막 먹먹 긋고 막 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혼란과 비바 중에도 막.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교회 안 나왔더라. 왜 안 나왔다냐 그랬더니 기도 늦게까지 했다고. 내가 기도를 다 때려 막아버렸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지요. 이기는 원리가 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오늘 백합교회가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성령이 강사를 세워서 지금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오늘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기도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한풀이 하는 기도야. 이건 이단 교주대. 전부 다 이만희, 이초석이, 전부 다 김기동이, 박태선이, 한국교회 내도할 만한 이단이 전부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다 뭐 했던 사람들이냐? 혼자 산기도 했던 사람들이. 혼자 산기도. 거기서 불을 받았는데 이게 말씀으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이단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기도. 저는 그래서요, 성경 필사노트, 성경을 66권을 3번 썼다. 나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성경 그렇게 쓰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야 돼요. 직장생활 한 사람은요, 틀림없이 직장 가서도 성경만 썼을 거예요. 이 양반 나쁜 양반이야. 아니, 직장 출근했으면 직장 일을 해야지. 성경만 써요? 당신 때문에 기업이 잘 돼야지. 죽기 하듯 하라 그랬는데 직장 가서 성경 읽고 직장 가서 성경 쓰고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거? 제가 하는 것은 뭐냐? 성경 쓰려고 하지 말고 매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나 써. 왜? 잊어버리니까. 제목도 기억 못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오늘을 살아내야 내 자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오늘의 양식이야. 오늘의 양식. 여러분 어제 밥을 몽땅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대답 좀 해줘봐요. 어제 게장을 이빠이 고봉으로 먹었어. 3일 동안 밥 안 먹어요? 아니죠. 어제 양식 오늘 양식이죠. 필사노트 하면 뭐 하냐고요? 액장. 내 시작은 미약하고 심히 창대하리라. 액자 선물하더라고. 이 개업하면. 왜 선물하세요? 달마 걸어놓은 것보다 성구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떤 분은 또 이래. 꿈자리가 사납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지 아세요? 성경책 배고 자라. 꿈자리가 사납대. 그러니까 성경책을 배고 자래. 어떤 분은 성경책을 엄청 큰 놈을 자동차 위에 싣고 다녀. 왜인가 봤더니 안전운행을 위해서. 어떤 분은 성경을 못 읽는데 강단용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주고 다녀. 왜? 이것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 미신입니다. 차라리 달마를 거세요. 부적을 붙이고. 성경책을 부적책으로 알아. 성경은 읽기 전에는, 이거 행하기 전에는 종이짝에 불과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불태워도 돼. 어떤 분은 성경책 불 못 태운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웃기고 계시네. 그 종이야 종이. 그냥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종이 호랑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요수 시장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말씀대로 안 살아봐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도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내 생각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바뀌어요. 농촌진흥원 직원들이 종자 개량을 위해 농부들을 만나러 간대. 이 씨를 심으면 병충해도 없고 수확이 좋고 말하는데 농부들이 직원들 이겨 먹어버린대. 야, 이 양반아, 젊은 양반이 농사 지어봤어? 나는 30년 농사 지었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리 가버려. 그리고 와서 여기 풀이나 펴주고 가. 말 안 듣는데. 그런데 이 젊은 직원의 말을 듣고 종자를 개량한 집은 그의 쌀 수확이 차원이 달라져 버린다. 병충해가 없고 수확이 좋고 쌀 질이 좋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30년 예수 믿었는데 뭔 열매가 있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 없잖아. 우리 이 시대에 여호수에 아브라함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매일 다니는데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데 자식이 안 풀리냐고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안 해서 그래요. 이곳이 포도원이라고요. 아무리 건물 아름답게 지어도 열매가 없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원로 목사를 존경합니까? 자식이 열매를 봤잖아요.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니까 목회가 되는 거지. 지금 딸이 이혼해서 여기 와서 같이 살고 있어. 덕이 되겠습니까? 아니 물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목회 쉽지 않겠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돼. 말씀대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나는 여수 백합교회가 이제 대를 넘어갔습니다. 일대 거둘 수 없는 이대의 열매, 100배의 열매가 넘쳐나야 되는데 이제 올로 목사님의 그 세대에서 이대 세대로 넘어오셔야 돼. 그래서 올로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목회를 여러분이 전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 부교 목사님 찬양을 너무 많이 말씀하신다. 잘한다고 힘내라고 나는 당신 편이라고 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은 눈에 보이는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도전을 주고 또 위로하거든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그런데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고 샬롬을 세워놨더니 샬롬은 왜 했는지 몰라. 학생이 누구대? 담임목사님 아들이 돼. 선생님이 누구대? 사모님이래. 쥐아들 가르치면서 돈 받는데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고. 목사님 아들은 위대한 인물이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목사 아들이 예배 들어오는데 입구에 담배 피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목사님 아들 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면서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피그가 아니냐고요. 저렇게 멋진 선생님 부부가 이 교회에 등록한 것만으로도 유아속을 선생님 값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젊은 부부가 이 교회에 올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홍 목사님 하는 일을 못마땅히 하고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홍 목사님을 통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세요. 뜰에 거하지 말고. 뭔지 모르겠으면 물어봐요. 알고 중심으로 들어가세요. 샬롬이 뭐돼? 몰라. 교회에서 뭐 학교 한다든지 몰라. 자랑 아니야. 모르는 게. 모르면 물어보세요. 친절한 백민지 사모님한테, 친절한 홍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다 말씀해 줄 거예요. 샬롬이 뭐 돼요? 말해주는 거예요. 아, 우리 이은주 사모님 내가 40년 교편했는데 샬롬에 관심이 많습니다. 복받을 소리야. 복받을 소리. 반대로 말하거든요. 목사님 내가 40년 교편 잡았습니다. 내가 교육 전문가입니다. 샬롬 스쿨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학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최고 지지자입니다. 복받을 사람은 달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들 딸을 다 키워버렸을지라도 기도라도 하세요. 목사님, 나는 할 것이 없는데 기도라도 하랍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계단에서 만났는데 엉덩이 좀 때려보면 안 되겠어. 목사 엉덩이를 왜 때려요? 예뻐 죽겠단 말이요. 목사님이 왜 예뻐서 한 대 확 때려보고 싶단 말이요. 그러면 안 돼. 손잡읍시다. 하나님이 사람 복 준다고요. 복 준다고. 내 종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교회 중심에 서세요. 사이드 하지 말고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 이 교회 등록해서 우리 부귀원 모세 같은 분 딱 만나면 좋겠어. 그럼 바로 중심으로 들어올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한 분 만나버리면 사이드에 서버려. 사이드에 4층 꼭대기로 올라가 버리고, 거기 눈물이 안 나는 지점이요. 교회를 한 기퉁이만 보는 지점이요. 전체를 봐요. 전체를 딱 보면 교회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요소를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기퉁에서 보면 요소는 이렇구나. 전체를 딱 보면 아하, 이렇게 생겼구나.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숫자가 많은 교회는 아니니까 목사님을 자주 만나세요. 소통하세요. 말씀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지자가 되세요. 안에, 중심에. 그럼 보세요. 아버지가 목사랑 친해. 그럼 아들이 교회에 오면 목사랑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해요? 안 친해요? 아까 부목사가 형님 데려오니까 나랑 바로 만나불잖아요. 근데 혼자 나온 사람은 나 만나기가 어렵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교회 사이드에 있어. 그럼 아이들도 어디서 놀까? 사이드에서. 아버지가 1층에서 맞다가 아이도 어디만 있을까? 1층만. 근데 아버지가 늘 목사님이랑 밥 먹는 사이예요. 그러면 그 아이도 누구랑 밥 먹을까? 목사님이랑. 이것이 내 아들 딸들을 세워가는 길인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광주에서는 슈퍼 울트라 캡숑 열매를 청사교회에서 만들 테니 여수에서는 백합교회에서 슈퍼 울트라 캡숑 엄청 아주 그냥 이빠이 고봉, 이 땅에서 그냥 유일무이한 열매들이 넘쳐나시기를. 이제 끝내라니까 아멘 크게. 나도 집에 갈라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시라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주차장 헌금 꼭 자녀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 안 믿는 집 자녀 이름으로 꼭 헌금하시라. 반드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홍 목사님 목회하시려면 이 동네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이 동네 인정받으려면 이 동네가 해결할 수 없는 주차장 문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사세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하고 주차장 헌금 한 평에 100만 원, 직영 확장 한 평 헌금, 한 평, 두 평, 세 평, 오늘보다는 5평 하신 거예요. 초보에 이름 대기 시작하시라고요. 홍강내 가로 열리고 5평, 봉투 만들고 광고하고 한 달 동안 한 평에 100만 원이라니까요. 10평도 하고 5평도 하고 3평도 하고 내 이름으로 한 평, 자녀 이름으로 한 평, 4명이면 4평.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매가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